여기 주부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녁 밥을 차리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와서 밥 먹어라, 식사하세요 이렇게 불렀는데 별 대답도 없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은 식어가고 국도 식어가고 그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짜증나죠. 근데 또 방 안에서 뭔가 하던 사람은 그 시간에 꼭 나가서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내가 지금 먹는다고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요리 시간에 딱 맞춰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애들이 이해가 돼요. 게임하고 있는데 끊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걸 뿐인데 그 짜증을 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요리를 했어요. 야심차게 요리를 해서 막 차렸습니다. 와서 밥 먹어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를 식어가지고 맛없을 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몇 번 불렀는데 안 와서 그냥 저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을 계속 부르세요. 죄를 범한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부르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부르시는데 제대로 안 돌아와요.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 애달픈 마음, 백성들에게 목을 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애달프게 부르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지지난주를 통해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지쳐 있었지만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독려하셨고, 그들은 결국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전 지으면 복 받겠지 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빌딩을 이렇게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건물을 짓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그저 성전을 짓고 종교적인 행위로 매주 나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건 기계적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긴 겁니다. 자판기가 어떻습니까?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그리고 누르면 콜라가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자판기 아닙니까? 안 나오면 100원 더 넣으면 돼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더 넣으면 나오는 것, 이게 자판기입니다. 손가락은 누르든 주먹으로 치든 발로 차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계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였던 겁니다. 성전 지었잖아요. 매주 제사 지내잖아요. 복 주셔야죠. 왜 복 안 주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태도도요,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기는 태도를 가집니다.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양도 A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D급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할 거, 아주 싸구려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뭐 어차피 데려가자마자 잡아서 다 벗겨가지고 살 좀 떼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데 그게 눈을 감았든 뭐 다리를 절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드린 거예요. 그런 거 매주 잘 드리면 되지. 비싼 거 건강한 거 드리려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거 저는 거 눈먼 거 드리면 내가 매주도 드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갑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아침 묵상이지만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복 받는 거죠? 근데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기계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하여 지는 것이 신앙의 초점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으니까 내 의무를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아서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며 감격하고 울고 웃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당시의 문제는 무신론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나요? 2장에는 바로 그러한 무신론자이면서 종교 지도자로 지내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가 뭐냐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2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말씀 못 지키게 만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결국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멸시와 천대를 2장 3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을 잡으면 배설물이 나오거든요. 그 배설물을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종교인, 신앙에서 가장 앞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니까 너희들은 멸시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학대하는 너희의 모습들,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내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내 아내, 남편, 자녀, 내 직장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만 경건한 척, 은혜 받는 척 하면서 사회 나가서는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자기 유익 다 구하고 성질 다 부리고 함부로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 주는 삶, 이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놓고 사랑하지 않는 삶 살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신론자인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신론자인 목사님이 계시나?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런 자들은 목사이죠. 가짜입니다. 무신론자인 목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선교하러 다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종교의 탈을 쓰고 장사하는 것이죠. 그런 목사들이 신문에 보도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도 한편 그래도 안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신학도 제대로 못한 목사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한 급조된 목사지. 그래도 우리 교단은 제일 건강하고 탄탄한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 목사들은 저런 일이 없지. 웬걸이요? 최근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현재 총회장이 불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입니다. 더 충격은요,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고 난 다음 불륜하는 사람과 만났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행복하세요 하고는 불륜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다 불거졌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법적으로는 자기가 이긴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뿐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자기만이 관리하고 자기만이 지킬 수 있다고 남에게 그 교회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식에게 세습, 편법, 승계한 목사도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명성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죠. 은퇴하셨으니까요. 은퇴하면서 제가 그때 이 지역 시찰장을 맡고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자기 교회를 아들한테 세습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하는데 도와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면전에 대고 면박 줬습니다. 평생 그렇게 설교하시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저 방에서 그분을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편법 승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였습니다. 우리 교인과 직접 관계된 사건이었는데요. 한 죄인인 장로님이,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하던 장로님이, 그나마 이분은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고급 식당으로 모셔서 단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께 정말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심각하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장로님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무신론자인 종교인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들도, 이런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종교인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물어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면 되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것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11조 하면 하나님께 돌아간 거네 라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기계적 신앙이에요. 이 당시 이 백성들이 성전 지어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겠네, 그리고 성전 지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11조 하면 되지? 그럼 10분의 1 떼서 좀 힘들지만 내가 드리면 복 주시겠지.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너희가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11조를 1년 열심히 했는데 자기 연봉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린 11조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기계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11조 하면 복 주겠지. 그건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10의 1이 필요해서 우리의 10의 1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11조 정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날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목사들과 성도들이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합니다. 그러면 11조 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11조 정신이 없는 겁니다. 11조의 정신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중에 10의 1을 떼어드리면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분량입니다. 이걸 떼어드리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약간 생깁니다. 못 사는 건 아닌데 약간 불편할 정도가 생깁니다. 드리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드릴 때마다 손 떨립니다. 이거 뒤에 거 떼고 드려. 반올림해서 드려.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나는 살 수 있다.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10의 1이 없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살 수 있고 10의 1이 있어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11조를 드리면서 당시에 구약에서는 11조는 그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도구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재산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10의 1을 성전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레위인의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끕니다. 그럼 백성들은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 풍성히 누리게 되죠. 더 풍성히 누린 것을 또 10의 1을 드리고 또 제사장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깁니다. 이 공동체가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중심에 11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11조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배고파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에 걱정을 하고 염려합니다. 돈벌이를 하러 나갑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나오는 그 미가 선지자, 미가 제사장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입니다. 돈 벌려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 11조는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 소외계층, 구제하는 일에도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로 치면 선교와 구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던 그 달부터 헌금의 10분의 1은 비손선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10의 1을 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특히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을 우리가 열심히 돕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장신대 총장님이 힘들면 저한테 전화해요. 큰 교회 다 두고 목사님 뭐 이번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작년 재작년 우리 다 얼마나 많이 이런 신학교에 도왔습니까? 올해도 또 장학금 보냈고 선교사들도 저한테 연락 옵니다. 얼마 전에도 한 6개월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차가 퍼졌는데 혹시 차 사줄 수 있냐고. 그걸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주를 걸고 자전거를 타고 그것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쫙 건너오더니 그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다시 건너갈 텐데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까?
사람들이 화로 써진다. 당신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제 뒤에 누가 타시겠습니까? 당신이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이 타시면 아니요. 믿는다면서요. 믿기는 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만유의 주,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돈 몇 푼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게 하실까요? 내가 이것 없어서 내가 실패하고 망할까요? 끝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니요, 저 못 믿어요. 하나님, 내가 믿기는 믿는데 여기서 통장에 돈 10만 원을 더 믿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11조 정신이라고요. 11조를 정확하게 했느냐, 100만 원 중에 10만 원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확함을 따지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11조 정신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인격적 관계에서 기쁨으로 내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결단하고 걸어가는 교인들이 여럿 계십니다. 여러 해 11조 생활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깨닫고 이제부터 11조 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11조 하면서 감격합니다. 어느 한 성도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날 울었대요. 아까워서요? 감격해서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으로 드린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구나.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완전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감격 눈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에게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외양간에서 병들어 주눅들어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송아지가 밖에 뛰어나와서 건강하게 뛰놀게 되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억눌리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심체되고 병들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송아지가 뛰놀듯 그렇게 뛰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